기도 제목으로 내셨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소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소원 하나를 좀 가지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소원이 없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해 들어서면서 소원을 하나 가지신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교회에 관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위대한 큰 꿈을 하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큰 계획과 꿈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는, 온 우주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온 우주적인 통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일 뿐더러,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요즘 들어 우리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런 현실에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 들어서 우리를 향한 그런 소원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하루속히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과 그런 성령의 능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한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갔던, 힘차게 이루어갔던 초대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 그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위대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됐던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말씀 위에 선 교회였어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우지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힘을 얻었다,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또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였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고 충만했고 그 충만한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특히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지배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아주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전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충만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이런 677 말씀사역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677 말씀사역 시스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설교하고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성경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각권으로 들어가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살면, 그러면 우리가 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만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믿는 바대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수요일날 수요기도 때 들었던 것처럼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실 텐데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교제, 사귐 이런 것도 있지만 뒤에 보면 공유, 참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다.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하죠. 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게임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공유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참여해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게임하고 노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도 여러분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직장 끝나고 꼭 교회를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교회 하루에 한 번은 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든지 저녁에 나오시든지 나와서 기도.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났냐면 물질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 부분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초대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을 나누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앞에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나눠서 헌금하니까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공산주의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는 거고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본인이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많은 일반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했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도 초대교회가 너무 감동적이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신암교회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래 저게 진짜 교회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어. 우리 신암교회 다음 주부터 나가자.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원하나요?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진짜 저게 교회지.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서로 함께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소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믿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너무너무 물질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정말로 긴급한 대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숨을 돌리고 돈이 없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창원지원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긴급 구제 기금이라든지 자활 센터, 이게 자활을 할 수 있는 펀드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긴급한 대로 100만 원도 지원하고 200만 원도 지원하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좀 창업할 때 조금 지원해서 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되도록 이자를 받더라도 시중 금리보다 아주 싸게 그렇게 해서 빌려줄 수 있는 좀 이런 기금과 펀드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도 왜 한 분 도와줬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서 돈을 50만 원 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청년 중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친구한테 세차장을 차려줬더라고. 자신이 돈을 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분이 재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부를 날만 손꼽아 기다려서 돈 쓸 데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40대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런 일들, 이런 귀한 일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헌금하고 모아나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서로 삶을 공유하고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아까 46절에서 본 집에서 함께 떡을 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세례와 성찬 예식을 제대로 말씀대로 거행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강단이 좁아서 할 수 없지만은 강단이 넓은 교회 가면 소위 밑에 아랫강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수요기도회 때 나와서 권사님들이 기도도 하고 이제 아랫강대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랫강대상이 아니고요, 성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 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기가 항상 올려져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항상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받도록 하는 상이 아랫강대상이 아니고 성찬상이에요. 근데 그 성찬기는 다 어디 간지 없고 아랫강대상만 있죠.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쉬운 거죠. 자,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이렇게 거행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1년에 4번 성례를 거행하죠. 예. 자, 우리는 그런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유익이 있죠. 여러분, 사실 세례도, 성찬만 아니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성례,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물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물세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물 세례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봐서 그 표로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믿음의 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만이 아니고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은 다가 아니지만 형식은 마음을 담는 매우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세례도 성찬도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큰 축복과 유익이 된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거행된 교회인데, 여러분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신 후예요. 성령이 오신 후에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능력은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교회에서 죽어나갔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6장에 가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을 수백 년 동안 핍박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기도함으로, 기도해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가지 꿈 중에 맨 마지막 꿈이 뭐예요? 기도로 전진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하여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냐 하면 하늘문을 여는 수요기도회예요. 말 그대로 우리 수요기도회가 하늘문을 여는 수요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회가 이제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수요기도회 사모하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교제와 말씀 훈련과 기도 네 박자로 연결된 교회였다. 그 결과 놀라운 사랑과 능력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초대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